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죠. 부르짖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1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새벽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사실 말씀에 보면 이 145절뿐만 아니라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사오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청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죠.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요,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마치 내가 그것을 위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요, 같은 말씀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쁠 때, 뭔가 잘 풀릴 때, 물론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와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단순하게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청원하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달라는 청원으로 자신의 기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와 동일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지난 시간들 또 우리의 기도들을 되짚어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들은 늘 어땠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가 구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나아갔는가 되짚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내 욕심과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에 배경을 두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제 둘째 예인이가요, 요즘에 단 것의 맛을 들려가지고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를 닮아가지고 쓸데없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살찔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밖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저를 붙잡고 예인이가 늘 이것저것 요청합니다. 아빠, 오늘 나가면 사탕은 3개 사오고 초콜릿은 5개 사오고 젤리도 사오고 이것저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저에게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 사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신기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자녀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바른 동기와 또 바른 내면과 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 내 소리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나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면 될 텐데 그 앞에 꼭 어떠한 수식어들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수식어들이 늘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왜 사용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안 됩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미사 여구들을 붙이고 기도할까? 듣기 좋으라고. 네.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 보이려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고통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단 한 소절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좀 베풀어 달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무책임하시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같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그것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150절, 15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범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법보다 무엇이 빠르다? 주먹이 빠르다. 정의로운 것보다 불의한 것이 더 빠르고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 적당히 불의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만몬, 이 돈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적당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눈에 가까워 보입니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157절부터 160절까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마음에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데요. 우리 157절부터 16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소원으로 그 기도와 간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동기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이 불의한 것과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불의와 죄악이 더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아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